중국 송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이름이 유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공이라는 사람도 그 백정이었어요. 소와 돼지를 잡던 백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근데 옛날에 20대 중반이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다 큰 성인이죠. 20대 중반이 딱 되었을 때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마을에 탁발을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탁발을 나오셔서 이렇게 쌀을 받아가시다가 이 유공의 도사라는 도살집 앞에 딱 멈추고 다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업을 어찌할꼬, 이 업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유공이 딱 나오면서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아, 스님 왜 그러십니까? 자네가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면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살생을 하고 수많은 중생을 죽였으니 자네는 다음 생에도 똑같은 짐승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원한이 서로 끊이지 않고 그 원한을 서로 갚다 보면 수없는 생이 지난 뒤에도 이 원한은 갚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살생의 업을 버리지 못하는가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공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딱 느낀 바가 있는 거예요. 스님, 저의 이 백정의 직업은 저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겁니다. 이걸 제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직업이니 제가 함부로 이것을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그 스님께서 자상한 말로 이 인과법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보건대 자네는 전생에 복과 선업을 지은 사람이네.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던 사람이네. 그러니까 스님도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나 갖고 얘기하다 한 대 맞으면 어떡해? 이렇게 딱 보고 대충 아이고 얼굴이 기운이 좋으십니다 이러면서 대충 이제 전생에 복을 좀 지으셨나 봅니다. 딱 알아보고 자네는 전생에 성근이 지었던 사람이네. 그러니 더 이상 살생의 업을 짓지 말고 금강경과 법화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평생 동안 독송하면서 금강경과 법화경을 평생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살생의 업을 평생토록 참회하면서 사시게나라고 말을 남긴 채 이렇게 길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공이라는 이 백정이 마음에 딱 뭐가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생에 성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복이 없는 사람, 전생에 불법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불교에 대해서 재미나게 얘기해주면 막 까르르 웃으면서 아이고 스님 참 말씀 재밌게 하세요 하면서 절엔 안 와. 그게 진짜예요. 왜 찔려요? 찔려요? 이게 전생에 이게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 말만 딱 스쳐들어도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그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사찰에서 이렇게 이제 불교 입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 사찰에서 서울에. 근데 그때 어느 불자분이, 어느 보살님이 이렇게 그 절에 놀러 왔다가 저서 뭐 떠드는 소리가 들리길래 스님이 말씀 재밌게 하나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청강을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불교 입문을 이제 접수를 했대요. 접수를 하고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스님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불교 입문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전반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불대 들어가고 막 경전 공부 계속 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불자로 거듭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과 불법과 인연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 떠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있어요. 아니 못 알아듣는 거 알면서도 떠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이야기해주면 이것이 인연이 돼요.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오늘 내가 떠든 인연 때문에 불법과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에요. 인연. 뭐라고요?
인연. 발음 잘해야 돼요. 발음을. 자, 인연법입니다. 모든 게 인연법이에요, 불교는. 그러니까 유공이 마음으로 딱 와닿는 게 있으니까 그 뒤로 자기가 도살할 때 쓰던 칼과 그 고기를 재던 저울을 다 버리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화공한테 부탁을 해서 그 큰 이제 그 액자, 거의 액자에다가 거기 종이에 이제 저기 가운데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는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딱 그려 넣은 뒤에 자기 집안의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거기서 절을 하면서 금강경과 법화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였다고 합니다. 예? 평생을 기도를 올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손에 피를 묻히면서 제가 죽였던 모든 생명들이 모두 해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하면서 금강경과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도살하던 업이 직업이잖아요. 이걸 그만두면 뭐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도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또 점점 이제 또 좋은 직업도 구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다가 81살이 되었을 때, 그 당시 81살이면 대장수를 한 거예요. 예. 81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낸 사람들을 81살, 81살이 되는 생일날 다 불러 모은 뒤에 다 아침 식사를 다 이렇게 이제 베푼 뒤에 사람들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젊었을 적에 살생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20대 중반에 참 좋은 스님을 만나서 제가 거룩한 법문을 듣고 살생을 놓아버리고 제가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고 합니다. 50년 전 살생의 업을 버리고 손에 든 칼과 저울을 던지고 수행하였네. 오늘 아침 깨달음의 길로 향하니 물속에 있던 연꽃이 불 속에서 피어났구나 라는 개성을 다 읊으면서 그 자리에서 앉은 채 다 목숨이 다 끊겼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도인이에요. 도인이에요. 백정이었던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보고 지금 스님도 그런 개성 딱 읊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이러면 될까? 말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도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앞에 우리 백정준다의 이야기했죠. 백정준다는 전생에 성근이 없어서 복이 없어서 그런 좋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우리 그 유공거사는 비록 젊은 나이에 백정이었지만 그 전생에 선업과 복이 있어서 좋은 스님을 만나 좋은 법문을 듣고 자신의 악업을 고친 뒤에 그 죽음에 이르렀어도 자유자재한 그런 어떤 도인의 그런 거룩한 모습을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줬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인연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누군가의 만남이라는 이 인연의 가르침이 참으로 수승하고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연은 부모 인연도 있고 부부 인연도 있고 친구 인연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불법을 만나는 인연입니다. 유공이 불법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유공이 구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백정준다가 일찍이 부처님의 법문을 찾아가서 듣고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분명히 백정준다의 운명도 바뀌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불법과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입니다. 근데 우리 불자분들은 내가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난 것은 전생에 내가 정말 소중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불법을 만났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이 불법을 열심히 닦아보자라는 마음을 항상
스스로 새롭게 발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백정중다와 같은 시대에 답니까라는 신도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답니까? 예, 답니까? 어제 담 걸렸나 봐. 그 막 자꾸 어깨가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사가 아이고 이거 담 걸렸네. 아, 답니까? 예? 답입니까? 예. 요새 이해가는 아재 개그죠? 예, 예, 예. 약간 짜증나는 듯한. 예? 자, 답니까라는 제가 신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신심이 깊은 남자 신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항상 스님들과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고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베풀기를 좋아하고 평소에 화도 내지 않고 마음을 아주 잘 쓰던 답미가라는 남자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 답미가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몸에 힘이 다 떨어져서 자리에 들어 누웠답니다. 자리에 들어 누운 뒤에 몇 날 며칠 동안 누워 있으니까 너무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은데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몸에 병이 깊어서 절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 보내서 부처님께 답미가가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부처님, 답미가가 너무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은데 몸에 거동하기가 힘드니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들려줄 스님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아니 건방지게 스님을 오라가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답미가가 불법을 듣고 싶은데 몸이 거동이 힘들어서 올 수가 없으니 스님을 보내야 되겠구나.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몇 분의 스님을 다 보냅니다. 그 스님이 다 가요. 답미가 신도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답미가가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독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 답미가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답미가가 스님, 제가 몸이 거동을 하지 못해 스님들이 오셨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올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눈이 너무 어두워서 제 스님들 뵙기도 어렵습니다. 저에게 그냥 간절한 부탁이 있으니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독경해 주십시오. 그 스님들이 다 이렇게 거룩한 음성으로 독경을 해줬대요.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하면서 뭔 뜻인지 모르죠? 하여튼 부처님의 경전에 다 이렇게 독경을 드리니까 답미가가 막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 그토록 듣고 싶었던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들으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순간 눈앞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봐요. 눈앞에서 황금마차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늘 세계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28개가 있다죠. 28개에서 밑에서 6세상이 있어요. 밑에서 6개. 밑에서 천상세계 밑에서 6개의 천상세계에서 각자 황금마차를 보내서 답미가를 우리 천상세계로 데려와라 해가지고 6개 황금마차가 내려옵니다. 와, 황금마차. 예? 예? 지금 보내면 뭐 황금 롤스레이스라는 거, 예? 그런 거 다 황금마차가 내려와요. 근데 이건 누구 눈에만 보여요? 답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죽음 직전에 눈앞에 보이는 환상들이 있다고. 그래서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그 6명의 천신들이, 황금마차의 6명의 마부들이 서로 답미가요, 우리 마차에 타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마차에 타십시오 하면서 서로 모셔가려고 뭐 호객 행위를 벌이네. 예? 예? 뭐 대리운전이야?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쪽에 타십시오, 우리 쪽에 타십시오 이러니까 답미가가 순간 너무나 우리 같으면 아까 천상계에 태어나고 싶어요 하신 분들 계셨죠? 야, 이게 웬 떡이야 하고 후다닥 탈 텐데 답미가는 신심이 너무 깊은 거예요. 멈추시오 하는 거예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야, 대단하죠? 예? 천상계에 모셔가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스님들의 독경을 들어야 되니까 멈추시오 하니까 스님들 경 있다가 멈춰요? 이랬대. 그만 읽을까요? 예? 이제 그만 읽어도 돼요? 목 칼칼했는데. 예? 뭐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예? 그만 읽을까요? 하더니 답미가가 멈추시오라는 말을 오해해서 자, 여기서 멈추라니까 우리 그만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절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환상에 빠져있는 단미가는 그냥 멈추시오 멈추시오 하고 스님들이 돌아가니까 옆에 있던 아들하고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헛소리를 하시네. 우리 아버지가 정신을 잃어버리셨네.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막 치매 걸렸을까 봐.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고 울고 있는데 이제 단미가가 환상에서 깹니다. 그 자식들이 뭐 엉엉 울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왜 울고 있냐? 그리고 독경해 주던 스님들은 어디 가셨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까 막 멈추시오 멈추시오 스님들 독경 소리 듣기 싫다고 멈추시오 해가지고 스님들은 돌아가셨고 저희들은 아버지가 헛소리하는 거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했더니 단미가가 사태를 짐작하고 아들아 딸들아 울지 말아라. 예? 눈물을 거둬라. 내가 멈추시오 멈추시오 했던 거는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스님들 독경 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잠깐 기다려라 멈춰라 했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그 말을 듣고 더 기가 막혀. 예? 뭐야 왜 황금마차. 예? 그 살아생전에 마차 한번 태워드릴 걸 싶은 거죠. 예? 그 황금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저희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황금마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증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꽃다발을 가져오너라 이랬대요. 꽃다발을 딱 가져왔어요. 꽃다발. 여러분 꽃다발 받아보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받아본 게 언제예요? 예. 자, 꽃다발을 딱 가져오니까 이 천상세계에서 가장 좋은 하늘세계가 어디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도 불교를 알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들어봤으니까. 수많은 천상세계가 있지만 천상세계 중에서 미래의 부처님으로 오실 미륵보살님이 계신 도솔천이 가장 좋은 하늘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미래에 오시는 미륵부처님 아시죠? 요 미륵부처님이 지금 미륵보살의 모습으로 저 하늘세계 도솔천에 계시다고 합니다.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도솔천이 가장 좋은 하늘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단미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라. 이제 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단미가가 지금까지 선업을 지은 공덕으로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요 꽃다발을 허공에다 던져라. 뭔 말인지 알겠죠? 허공에다 던져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별걸 다 시키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시키니까 우리 아버지 단미가가 평생 동안 지은 선업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꽃다발이 허공에 걸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허공에 휙 던집니다. 근데 그 꽃다발이 황금마차에 딱 걸려요. 도솔천에서 내려온 황금마차에 자석같이 딱 달라붙어요. 그때 아버지가 질문을 합니다. 어떠냐?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꽃다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다. 그 꽃다발이 공중에 걸린 그 자리에 도솔천으로 가는 황금마차가 있구나. 나는 이제 떠난다. 나느냐 간다. 예? 그러니 나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황금마차를 타고 이제 허공으로 날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황금마차를 타고 허공으로 날아가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영혼이 이제 탁 타고 가는 거고 그 가족들이 보는데 앞에서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그렇게 숨이 끊겼다라는 내용이 우리 부처님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절로 돌아와요. 저기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경전을 독송해 주는데 단미가 거사가 그만두시오 멈추시오 해서 그냥 오는 길입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아니다 제자들아, 멈추시오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싹 설명을 해줍니다. 황금마차가 오고 모셔가려고 하니까 스님들 독경 소리 들으려고 멈추시오 예?
했던 것이다라고 다 얘기해 주니까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운데 일반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쉽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냥 재밌으니까 듣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자기가 지은 악업은 악업대로 자기가 받고 선업은 선업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십니다. 선행을 짓는 사람은 이번 생에도 기뻐하고 다음 생에도 기뻐한다. 자기가 지은 선행을 떠올리면서 항상 즐거워한다라는 개송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백정준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그 악업을 결국 누가 받았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백정준다가 받았습니다. 또 금방 단밑과 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선업도 결국 누가 받아갔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 선업을 받아갔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악업을 짓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업을 짓는 것보다 악업을 짓는 게 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유공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손에다 피를 묻히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죽였지만 마음을 돌려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어서 결국 이번 생에 그 아름다운 삶을 회양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은 악업도 내가 지은 거지만 그 악업을 소멸하는 것도 누가 소멸할 수 있다? 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안에는 내가 지은 악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방법입니다. 티베트의 어느 고승이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그 티베트의 어느 큰 스님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간다.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다음 생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